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9절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일가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일이죠. 미국에서 정하는 추수감사 공휴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8장 말씀 읽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8장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그 다음 네 번째 재앙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파리가 가득한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재앙도 참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참 더울 때 마음 틀리고 추울 때 마음 틀리다고요. 이 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재앙이 싹 사그라들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언제 좀 시원해지고 추운 날이 올까? 추운 날이 있었나?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이고 언제 또 더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금방 1년밖에 안 됐는 1년이 뭡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여름에는 여기 땀이 날 때도 있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면 막 90도가 넘어요, 이 안에가.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또 막 추워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뒤집어 쓰고 귀가 싫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럴 때도 있고, 이게 참 추울 때는 더운 걸 생각하고 더울 때는 추운 걸 생각하고,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 우리 마음이 변하는 간사한 마음을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징계 앞에 겸손하게 순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뭐 오늘 말씀해 보면 왕궁과 또 침실과 신하의 집과 화덕과 내 떡반죽, 이게 그냥 온통 개구리가 그냥 온 사방천지에 그냥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거 뭐 끔찍하죠.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이 끔찍한 일인데, 침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개구리가 잠을 자려는데 침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아주 끔찍한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그 재앙을 이 경험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 바로가 뭐라 했냐면 보내겠다 그랬어요. 아유, 야,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내가 이 백성 다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사람이 약속 아닙니까? 보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집니다. 개구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가 야, 내가 보낼 테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없애주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 사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뭐 피치 못하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뭐 쉽게 뒤집으니까. 참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신용 없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갖다가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 결코 하면 안 되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완강하게 약속을 했다가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 70년만 하더라도 60년도에 더 했겠죠. 이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그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 아이들 머리를 다 빡빡 깎여가지고 머리에 뭐 흰 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를 잡으려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이 학교에서 보면 막 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못 살고 샤워도 잘 할 수가 없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씻다 보니까 이제 이가 생기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막
티끌에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을 통해서 그게 이로 변하게 한 거예요. 이가 그냥 득실득실하게 한 거예요. 아이고, 이가 득실득실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가 득실득실해서.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개구리도 따라 했었고, 또 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따라하고 따라 했는데, 이가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 재앙부터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제는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대항해 보려고 같이 싸워 보려고 맞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온 사람에게 사람과 가축에게도 이가 고통스럽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이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이가 득실득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아이고, 파리가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또 파리가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 앉아 있다가 또 음식에도 앉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파리가 그냥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자, 그렇게 가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파리가 가득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 또 역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뭘 했느냐면 애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겠다 했더니 오늘 25절에 뭐냐면 바로가 야, 그냥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내가 제사 지내는 거 허락할게.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게 뭡니까? 타협하자는 겁니다. 타협하자. 내가 보내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건 내가 허락하마. 타협하자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협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혹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협상, 타협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서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나치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참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어요. 저는 늘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쉽지 않다. 목회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입이 있어요. 다들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저 사람 없어지지도 않아요. 저 사람 없어지면 또 딴 사람 또 옵니다.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지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것은.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야, 이 땅에서 이 제사 지내라. 그럼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또 이 파리가 다 없어지니까 여전히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고 또 배반하죠. 변심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죠. 이 바로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공휴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또 영상 앞에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족들, 가정을 정말 저희들이 잘 다스리고 섬겨서 가족 모두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 믿는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편하고자 하는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고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통증으로 여러 가지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열심히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즐거운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